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아삽의 시인데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오늘 1절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의 모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1절 말씀을 대했을 때 굉장히 좀 의아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았더니 맨 처음에는 이제 신들의 모임, 그래서 세상에는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바알신, 아세라신, 또 그모스신, 몰렉 이런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신들하고 뭘 좀 의논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뜻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찾아봤더니 이 말씀의 원래 그 의미가 오늘은 이 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는데 그 신들의 모임은 뭐냐면 재판관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왜 재판관들을 주님께서는 신들이라고 이 아삽에게 가르쳐 주었을까? 이 심판 또 재판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치 못하게 어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이 있기에 재판관들을 세우죠. 그래서 이 재판관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은 이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 이 세상의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이제 세상의 판사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원래는 하나님만 하시는 이 재판의 일을 사람들에게 맡겨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신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재판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런데 그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관점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재판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악인의 낫을 본다는 것은 그들의 얼굴, 그들의 낯을 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뒷거래를 하고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판결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딱 펴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중해주고 인정받는 그런 재판관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재판을 할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대신하는 그런 소중한 일을 얼마나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고 또 불의하게 하고 하는지 지금 우리나라 보면 제일 불의한 곳이 어디냐면 이 사법부예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도 다 심리를 거쳐서 판결이 나도 대법원에 가서 그 몇몇 그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판결이 엉뚱하게 뒤집혀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특별히 저도 교단에서 재판도 해보고 또 미국에서 민사 재판도 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이 판사들이 하나님께서 신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참 불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재판에 대해서 몇 군데를 찾아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통탄하고 우리 힘없는 민초들은 이런 판사들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불의한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보십시오. 이사야 5장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뭐 그렇죠? 뭐 이런 이사야 29장에 있는 이런 말씀은 옛날 원님을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붙잡아 오죠. 그래서 올무를 씌우고, 그죠? 죄를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곤장을 치는 거예요. 일단은 패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러면은 뭐,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불라고 하는 대로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나라의 원님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벌써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찬양 지휘자였고 또 깊은 그런 선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셨던 그런 선지자, 선견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그 시대가 그의 눈에 이렇게 보여진 거죠.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있는데 그 신들은 재판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재판관들이 얼마나 불의하게 불공평하게 하는지. 근데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또 우리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계명천지에 지금도 그렇게 불의한 재판, 억울한 재판들이 많아요. 죄를 씌우며 올무로 잡듯 하며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해놓고 제가 또 재판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단어들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공의로.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재판할 때는 불의하게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서 무조건 편들지 말고 또 재물이 있고 세력이 있는 자라 그래서 또 그 낯을 봐주지 말고 공의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는 그 재판관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시편 기자의 시편으로 돌아와서 이 아삽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여기 가난한 자, 고아,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는 제일 사회적 약자로 세 부류를 들잖아요.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런 사람들의 그 억울한 일, 그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유전, 무전, 유죄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이 미국에서도 일단 뭐 큰 대형 로펌에 유대인 변호사를 사가지고 막 수를 하고 그러면은 제가 재판을 해보니까 재판은 딱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돈, 하나는 시간.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법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 성경 말씀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제 마음속에 아주 격하게 공감이 됐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고아나 과부나 또 나그네나 사회적 약자들이나 억울하게 지금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을 잘 모르고 세상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렇게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도록 그렇게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들이다, 재판관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는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거기에 걸맞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존귀하게 신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소중한 직무를 맡았지만 거기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그냥 세상을 죽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패한 곳이 사법부고, 사법부에서 제일 아주 부패한 곳이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는 이 대법원의 판사들을 다시 한번 재판을 해야 된다고, 그저께인가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막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딱 어떤 변호사 한 명하고 또 그 기자하고 딱 두 명이래요. 이 대법원 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 변호사도 이 대법원에 올라오는, 이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문서의 80%가 보지 않고 휴지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판결도 정말 그렇게 많은 변론을 했는데 한 서너 줄로 딱 판결해가지고 그냥 다 기각시켜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게 하는 곳이 한국의 대법원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통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하는 그런 통치자가 있는 그때에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은 8절 말씀으로 탄원을 하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재판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멈추어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 진정한 판사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심판이 누구에게나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 재판관들에 의해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때로는 뭐 정의롭게 되는 재판도 있지만 진영 논리, 이게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이런 진영 논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재판들이 왜곡되어지고 또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불이하게 판결이 나고 이렇게 할 때인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가면 다시 재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또 하나 정해진 것이 뭐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는 이 시편 82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그 관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냐면 저 끝에서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섰을 때 그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거예요. 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심판에 대해서 있는데 그 심판이 어떤 것이냐, 이걸 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두려운 심판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이제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인데, 이 심판을 흰 보좌 심판 또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흰 천이 이렇게 쫙 깔려 있어서 거기는 뭐 그 어떠한 죄도 다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흰 보좌 심판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죠. 여기에 이제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책들이 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이겠지만 사실은 뭐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칩이에요. 칩, 컴퓨터 칩. 저의 삶을 그 천국의 컴퓨터 칩으로 하면은 뭐 요만한 작은 컴퓨터 칩 하나로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탁 천국의 컴퓨터에 꽂으면 저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겠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이죠. 예, 이 심판 자리가 백보좌 심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백보좌 심판이 해당되는 사람들만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조금 더 내려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이 백보좌 심판이라는 게 참 뭐 한치의 한 터럭의 죄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자리인데, 이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거냐면 불신자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심판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들어갈 지옥의 형벌,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비되어 있는 그런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죠. 우리는 아니구나.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여러분들 다 한 2절까지는 외우셨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도 심판 자리에 서기는 섭니다. 그런데 멸망의 심판,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슨 심판이겠어요? 상급 심판이라고 그래요. 어떤 면류관을 받을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지를 우리에게는 그런 판결의 순간이 있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백보자 심판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자리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이거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새벽을 깨우며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까도 우리 오면서 우리 사라 전도사님하고 어떤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분은요 정말 제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전도사님이 보시기에도 그 어떤 권사님이 아주 정말 반듯하게,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열매가, 지금 그분은 아주 깊은 병에 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분이 살았던 삶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돕고 중보하고, 그래서 지금 그 병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생명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급을, 어떤 멸류관을 받게 될지 정말 흥분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말고사를 보거나 또 월말고사를 보면 그 다음 주에는 조회가 있어요. 그 조회하는 거 정말 싫어요. 특히 추운 겨울에 고무신만 신고 학교 갔는데 그 언 땅에다가 그 꼬맹이들을 세워놓고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도 그냥 길게 하실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안 힘든 사람 있어요. 발이 시려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내가 1등 했으니까 그 선생님들이 밤마다 몇 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공책, 이렇게 상, 이렇게 해서 월계관 이렇게 찍힌 거, 그 도장 찍힌 거 3권씩 주거든요. 그 3권이라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그거 갖다 모아놓으면 그 다음 학기에 공책 안 사도 될 정도로 월말고사 보고 그거 상 받는 날 그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지루한 조회가 하나도 안 지루하다고요. 여러분, 그거 똑같아요. 심판 자리가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조회하는데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백보자 심판, 무시무시한 그야말로 멸망의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제대로 살았구나, 너 바르게 살았구나, 너 어쩜 그렇게 나를 많이 닮았니, 이렇게 판결이 나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되는 날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읽어봐야 되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형이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관점에서 사는 사람들이냐면 심판의 자리에 끝의 관점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정말 마지막에 가면 판결의 그 날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죄의 유혹이 있다 그래도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말 한 자락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모습이 이제 끝자락에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시편 82편과 같은 이 소중한 시편을 받아들고 주님 앞에 가서 멸류관 받았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목청껏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끝자락에서 여기를 바라보며 승리하고 소망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